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1절과 3절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새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각별히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히시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등불이 되고 또한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에스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이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참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누가 그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스더는 이제 왕과 하만을 위해서 두 번째 잔치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하만은 이제 지난주 본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을 보았고 이것을 이제 자신에게 일어날 위기를 수습하거나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에 의해서 에스더의 잔치로 가게 됩니다. 하만에게 있어 이 두 번째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는 가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가 될 것임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에스더가 두 번째 베푼 잔치에 이제 왕과 하만이 참여하는 장면입니다. 왕과 하만은 이제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데 왕은 이제 계속해서 첫 번째 잔치부터 이제 첫 번째 에스더를 만날 때부터 세 번째 같은 말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으니 왕후 에스더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라는 내용이었죠. 왕의 편에서 에스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이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이런 큰 우위를 베풀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대답도 하지 않고 무언가 계속해서 에스더가 뜸들이는 행동을 통해서 왕의 마음은 에스더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더 궁금했을 것이고 좀 애타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을 말하든지 요구가 만약에 없다면 뭐 그냥 그저 왕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라고 하든지 할 것이지 계속해서 어떤 답도 없고 잔치만 두 번 베풀면서 잔치에 와주십사라고 요청을 하니 왕의 편에서는 에스더의 속에 무슨 꿍꿍이나 무슨 마음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에스더의 이 잔치를 베푼 목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3절부터 4절에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제 자신이 잔치를 베푼 목적을 말하는데 에스더의 이 말 속에 굉장한 에스더의 지혜가 또한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왕에게 이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또한 조심스러운 문제인지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말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왕에게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거나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민족의 말살은 하만의 악한 꾀였지만 이를 승인하고 조서를 내린 사람은 바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한번 내뱉어 조서가 다 내려간 상황에서 다시 왕이 말을 번복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또한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에스더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왕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다거나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소청을 지혜롭게 고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먼저 말하지요. 내 생명을 내게 달라 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러한 청을 하리라고 왕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뜬금없이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왕의 말에 내 생명을 달라, 즉 살려달라,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누가 왕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왕은 깜짝 놀라며 당황함을 아마 감출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왕이 내린 조서를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아무리 경솔하여도 왕이 뱉은 말을 번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왕의 시선을 왕후의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사실로 옮겨 놓습니다. 이것은 왕후가 위험하구나라는 것 정도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에 대한 반역을 역모하고 왕의 목숨을 노리는 것 같기 때문에 왕의 마음,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의 마음은 온통 도대체 그 죽일 자가 누구인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초점이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라는 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왕에게 있어서 이제 왕후가 살려달라는 말 외에 또 그 뒤에 말은 솔직히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3장 13절에서 하만에 의해서 이제 유다 족속을 진멸하라고 쓴 그 조서 안에 담겨진 말입니다. 거기 내용이 이러 있죠.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즉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 조서의 초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만에게 이제 뇌물을 받고 왕의 마음을 사서 유다 민족이 말살될 지경에 이른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왕이 돈을 받고 유다인들을 팔아 넘기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여기서 지혜를 발휘하며 왕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또한 지적하면서 원망하는 말투로 에스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빨리 명하신 것들을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왕에게 큰 손해가 없을 것이므로 내가 잠잠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우리는 노비가 되어도 왕이 손해를 입지만 않으면 우리는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팔아 돈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노비가 되어도 좋다는 말인 것이죠. 즉 왕의 결정을 우리는 존중하며 왕에 대한 경외감을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비가 되는 것도 우리가 좋아서 이런 일들을 왕에게 고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멸절을 당하는 것은 왕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진다면, 멸절된다면 경제적이든 또 여러 면에서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인데
그 손해를 무엇으로 메꾸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에스더는 초점을 우리가 멸절되는 것입니다. 빨리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곳에 두지 않고 바로 왕이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왕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으로 몰고 갑니다. 바로 이 말은 책임을 왕에게 전혀 지우지 않고 오히려 왕을 위하는 또 왕의 존엄성과 권위를 세워주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상 책임으로 따지자면 경솔이 한 민족을 죽음으로 몰아넣도록 허락한 왕에게 큰 책임이 있고 왕은 원망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을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전혀 왕에게 원망의 마음 같은 것이 없고 오히려 존경의 마음만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왕은 전혀 자신이 어떤 양심의 꺼리낌이 없게 되고 오히려 그런 일을 꾸민 자를 찾아내어 처단하게 되면 이제 진정한 왕다움, 정의로운 통치자의 모습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5절부터 이제 7절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분개한 왕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왕은 이제 정의를 실현하려고 에스더에게 이 악한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더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대적과 원수는 하만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에 왕은 노하여서 그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만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만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에스더에게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서 하만이 엎드려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왕은 왕후를 강간하려는 모습으로 해석하게 되지요. 아무리 급해도 왕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또한 경솔하며 무례한 행동입니다.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듯이 왕후에게도 그렇게 즉흥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또는 왕이 어쨌든 자신의 뜻에 하만이 맞았고 또한 높여주었기 때문에 왕의 입장으로서도 하만을 처단할 또한 어떠한 명분이 구실이 또한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왕후에게 다가간 모습을 보았고 또한 그것에 겁탈하려는 또 왕후를 강간하려는 죄를 씌울 수 있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왕은 자신이 조서에 인을 찍어준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보면 다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만을 이제 왕후를 범한 죄명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드디어 하만은 이제 체포가 되고 이에 왕을 모시는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왕에게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만든 큰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이에 왕은 이제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을 달라라고 명합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준비하려고 준비한 나무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결국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 끝까지 자기가 아,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교만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악인의 겨와 같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며 악인이 결코 의인을 회중에 둘 수 없다라는 시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바로 에스더의 지혜된 모습들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에스더가 참으로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죠. 마치 이 모습을 에스더에게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스더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만과 왕과 에스더, 더 나아가 유다 민족 전체에 걸친 이 풀기 어려운 그런 실타래를 하나하나 에스더를 통해서
풀어가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왕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위해 금식을 부탁했고 자신도 금식하며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무슨 말이죠? 즉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결국 주님의 지혜로 왕을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왕에게 잘 보여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계책을 잘 세워서 그 계책이 잘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고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왕께 나아가면 에스더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서가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또 에스더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왕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만 왕후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한 왕후의 모습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더를 왕후의 높은 지위에 앉게 하신 것도 또한 왕후다운 그 모습을 회복해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운명을 보면 우리 역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며 사단의 계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며 멸절되었을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